끝없는 갈증의 정체. 쇼펜하우어가 밝힌 욕망의 비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가 생길 거야. 이 정도 연봉만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 시험만 통과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런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떤가요? 잠깐의 기쁨 후에 어느새 또 다른 목표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성과, 더 나은 조건. 마치 사막을 걷는 여행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오아시스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도착할 때마다 그 오아시스는 신기루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인간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19세기 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오늘 우리는 그가 밝혀낸 욕망의 본질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천재, 쇼펜하우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실제로 그는 염세주의 철학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토록 어두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알려면 그의 인생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당대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상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학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강압으로 상업학교에 다녀야 했죠. 상상해보세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소년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그의 내면에는 분노와 좌절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1805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창고 다락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17살의 쇼펜하우어에게 이 사건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됩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아들에게 전혀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교계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며 젊은 문인들과 살롱을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쇼펜하우어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경멸했고 어머니 역시 아들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퉜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너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한 사람이야.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너를 견디기 힘들어해. 상상이 되시나요? 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는 심정이. 결국 쇼펜하우어는 집을 떠났고 두 사람은 다시는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여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며 고독하게 살았죠. 하지만 바로 이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가? 왜 욕망은 절대 만족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연구기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어려운 제목이죠? 하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의 본질은 의지라고. 여기서 의지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는 이걸 하고 싶어라는 개인적 바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맹목적인 힘.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구하고 갈구하고 추구하는 에너지.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 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 인간이 사랑과 성공을 갈망하는 것,
모두 이 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에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의 본질은 결핍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뜻이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음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욕망 고통입니다. 그럼 욕망을 충족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고,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가? 잠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뿐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고픔은 사라지지만 몇 시간 후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연인을 만나 외로움이 해소되지만 곧 불안과 질투,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승진을 해서 기뻐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진자운동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으면 잠깐 기쁘다가 곧 권태를 느끼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설명됩니다. 왜 주말이 되면 신나다가도 일요일 저녁엔 공허한가? 왜 새 차를 사면 행복하다가도 금방 익숙해지는가? 왜 새 학기, 새 직장은 처음엔 설레다가 금방 일상이 되는가?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욕망의 거대한 공장. 자, 여기서 잠깐 쇼펜하우어의 시대에서 2026년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만약 쇼펜하우어가 지금 시대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나? 현대사회는 욕망을 생산하고 증폭시키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SNS를 열어보세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거기엔 무엇이 있나요? 완벽한 몸매, 화려한 여행지, 맛있는 음식,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의 이미지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걸 갖고 싶어.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재생산입니다. 광고는 더 노골적입니다. 이 제품을 사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당신도 멋있어집니다. 이 차를 타면 당신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같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면 괜찮아질 겁니다. 즉, 당신 안에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삽니다. 새 폰을 사고, 새 옷을 사고, 새 가방을 삽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역시 이거 사길 잘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물건은 당연한 일상이 되고 우리는 다시 다른 것을 욕망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비교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내 옆집 사람, 내 동네 사람하고만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의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20대 유튜버가 월 수익 몇 천만 원을 번다는 뉴스, 또래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는 사진, 대학 동기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절대적인 고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면서 행복하던 사람이 친구가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나면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던 사람이
SNS에서 더 화려한 삶을 보고 나면 초라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욕망의 함정입니다. 욕망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이고 항상 더 높은 것을 향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10년 전 사람들이 보면 기적 같은 기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 100년 전 왕족들보다 쾌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는 음식, 수십 년 전만 해도 왕의 식탁에나 오를 법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폰, 더 넓은 집, 더 맛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밝혀낸 욕망의 메커니즘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현대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행위라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도 일하기 싫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벌까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집값, 차값, 아이 교육비.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만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인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여유가 생길 거야. 이번 승진만 하면 덜 바빠질 거야. 대출만 갚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연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올라갑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곳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듯해집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생활 수준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욕망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된 사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된 사람, 7천만 원에서 1억이 된 사람, 각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모든 단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지금보다 30%에서 50% 정도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만족의 기준은 절대값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보다 조금 더입니다.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이 생기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인이 생기면 한동안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우리 관계가 식은 것 같아. 예전만큼 설레지 않아.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 욕망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만 가면, 이 자격증만 따면,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곧 다음 목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권태를 견디지 못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인의 번아웃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립니다.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선이 계속 뒤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형되고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거네요? 우리는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나요? 욕망을 버리고 살아야 하나요?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욕망의 본질을 인정하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욕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이 환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 나는 원래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욕망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겨나는 거구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나는 왜 만족을 모를까? 이런 자책에서 벗어납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만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 예술과 관조. 쇼펜하우어는 예술에서 일시적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잠시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욕망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없는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빠져들 때, 영화에 몰입할 때, 책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배고프지도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해방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 동정심과 연민. 놀랍게도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에 집중하는 순간 내 욕망은 잠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고독하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지만 동물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그는 푸들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개의 이름을 아트만, 세계 영혼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람은 믿지 못했지만 동물은 사랑했던 것이죠. 그에게 동물은 순수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간처럼 교활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 금욕과 절제. 쇼펜하우어는 불교 사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어느 정도의 금욕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금욕은 모든 욕망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걸 갖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충동일까?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욕망에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것. 현대적으로 말하면 미니멀리즘과 비슷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불필요한 욕망은 덜어내는 것.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즐거움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좋은 음식을 즐겼고 오페라를 관람했으며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였죠. 쇼펜하우어의 역설적인 살.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쇼펜하우어는 명성에 대한 욕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평생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주적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1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0세.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당시 유럽 철학계는 헤겔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낙관적이고 역동적인 헤겔의 철학에 비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환영받지 못했죠.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는 헤겔을 엄청난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헤겔 철학은 무의미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일부러 헤겔 강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자기 강의를 배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을 강요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고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굴욕을 견디지 못한 쇼펜하우어는 결국 대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해 홀로 집거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정오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늘 같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개의치 않는 척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젠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1850년대가 되자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그의 책을 재발견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851년 그가 63세 되던 해 여록과 보유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철학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든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젊은 지식인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사상은 문학, 예술,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그너는 그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니체는 그의 영향을 받았으며 톨스토이, 토마스 만, 프로이트도 그를 읽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쇼펜하우어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글을 썼고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단지 이름만 새겨졌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다른 어떤 설명도 찬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쇼펜하우어를 읽고 그의 통찰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를 발견하셨나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욕망의 무의미함을 설파했지만 자신은 명성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고 인정받았을 때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 어쩌면 바로 이것이 그의 철학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그 자신이 욕망과 고통의 화신이었기에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책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한다고 자신을 나무라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둘째, 환상을 버리세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는 환상. 그 환상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면 영원히 만족할 거라는 환상, 그것만은 버려야 합니다. 목표는 이뤄도 좋고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룬다 해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길 테니까요.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을 견디는 살. 이것은 끝없는 유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은 절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현재가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나중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물론 그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들뜬 기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고요한 순간에 가깝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는 순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에 귀 기울이는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지탱합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세요. SNS를 보며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것. 이것만큼 불행을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게 보면 풍요롭고 부족하게 보면 초라합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큰 불행을 피하는 것이 큰 행복을 얻는 것보다 현명하다. 거창한 성공, 대단한 성취를 쫓기보다 일상의 작은 평화를 지키는 것, 건강하게 잠들고 깨어나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실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타인에게 친절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정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작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타인을 돕는 순간이 우리 자신이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욕망과 함께 살아가기.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만족은 일시적이다. 듣기에 우울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만족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욕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고 욕망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아, 지금 내가 또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이건 채워지지 않을 갈증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그게 인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의 생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한 청년기, 고독한 중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명성. 그의 인생도 욕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2026년을 사는 우리도 788년의 쇼펜하우어처럼 여전히 욕망하고 고통받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조건 안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한 만족은 없지만 작은 만족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없지만 순간의 행복은 있습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지만 욕망을 바라보는 여유는 가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지혜를 남겼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언가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갈증을 안고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욕망과 함께, 하지만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느꼈을 그 묘한 감정에 대해서 말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허전한 느낌,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금방 식어버리는 기쁨, 계속 무언가를 채워 넣는데도 여전히 공허한 마음. 혹시 이런 감정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항상 불만족스러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부족함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운동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흔히 외면하고 싶어하는 삶의 본질을 정면으로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시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단순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맹목적이고 끝없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구체화된 의지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할 수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배가 고파 밥을 먹습니다. 추워서 난방을 켭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를 충족시키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납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한 달? 곧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욕구가 고개를 듭니다. 이제 집을 사야 하는데 결혼은 언제 하지?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하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짚어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권태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배고픈데 음식이 없으면 괴롭죠. 사랑하는데 거절당하면 아프고요. 하지만 욕망이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만족감 후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 즉 권태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기쁨은 얼마나 같습니까? 대부분은 놀랍도록 짧았을 것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설렘, 며칠 가나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환희, 한 달 뒤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했을 때, 곧 그곳도 일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잠시 멈춘 것뿐이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정직한 관찰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순간들은 사실 고통의 부재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은 갈증이라는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고통의 해소입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적극적 행복, 즉 고통의 부재가 아닌 순수한 기쁨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생명 그 자체가 투쟁이다.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 생각해보면
이것은 진화의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만약 인간이 한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원히 만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종족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먹고 나서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먹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개체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한번 짝을 찾고 나서 이제 됐어. 더 이상 번식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족은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를 영원히 불만족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지는 결코 만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족은 의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원하도록, 계속 추구하도록, 계속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탐욕스러워서도 게을러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 설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항상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욕망한다는 것은 곧 지금 내게 없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없음은 곧 고통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평화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하는 한 우리는 결핍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냉혹한 진실을 직시한 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고통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지만 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 이것은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단순한 욕구의 충족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의미를 묻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특히 의식적인 인간은 내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보통 사람보다 2배로 고통받는다. 그는 세상을 더 깊이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통이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삶과 의미를 탐구하며 고뇌하는 삶. 어느 것이 더 인간다운 삶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첫 번째 구원의 길은 예술입니다. 예술은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가능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일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해, 나는 무엇이 부족해라는 생각이 멈춥니다. 우리는 순수한 관조자가 됩니다. 산꼭대기에서 일몰을 바라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승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름다움 속에 녹아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순수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술적 관조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 의지를 잊고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일몰을 보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배가 고프고 할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고통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상태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달리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언어나 이미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감정과 만납니다. 슬픔, 기쁨, 갈망, 평화. 이 모든 것이 순수한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힘든 하루 끝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받는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내 감정이 타당하다는 느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예술의 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잠시의 휴식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휴식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두 번째 길은 연민입니다. 모든 진정한 도덕의 기초는 연민이다.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강조하는 철학자가 어떻게 연민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연민이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나도 그 고통을 이해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반대로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봅니다. 고통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같은 배.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무력한 자도 모두 고통받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가 모르는 고통을 안다. 권력자는 무력한 자가 모르는 두려움을 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한 경멸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났을까? 가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에 대한 연민도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진보적일 정도로 동물권을 옹호했죠.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도덕의 부재다. 왜 동물까지? 왜냐하면 고통받는 존재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윤리는 독특한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의무나 규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고통을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내가 고통받는 것이 싫다면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모든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버스 기사, 카페 직원, 동료, 가족, 그들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덜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길은 금욕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집착을 놓습니다. 나는 이것을 피해야 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불교의 열반 개념과 유사한 사상을 전개했죠. 욕망이 사라질 때 고통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금욕은 소극적 무기력이 아니라 적극적 초월입니다. 의지를 부정한 자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지에 사로잡힌 상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끝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지를 부정한 상태라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후자는 여전히 행동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원함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이것은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완전한 금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이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를 이렇게 되면 좋지만 다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우리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이 어디서 오나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는 끝없는 영혼의 유일한 형태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모든 순간도 한때는 현재였습니다. 미래의 모든 순간도 언젠가는 현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오늘을 즐겨라 식의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더 깊습니다. 현재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현재였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음챙김, 명상과도 연결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의자에 닿는 몸의 느낌,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들, 호흡. 이 순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시간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고귀한 영혼을 가질 수 없다. 처음 들으면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풀어보면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TV를 켭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약속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공허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은 불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풍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고, 창작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반대로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좋은 사회보다 좋은 고독이 낫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 낮은 관계로 고독을 메우느니 차라리 의미 있는 고독이 낫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반대로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진정한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을 환영한다. 평범한 정신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꾼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충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노력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추상적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도 많이 남겼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깨달음을 얻어도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비싼 차.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얼마면 충분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함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명성은 타인의 의견이고 타인의 의견은 편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삽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있습니다. 독서는 타인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고는 독서 후에 온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중요시했지만 맹목적인 독서를 경계했습니다. 읽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정직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정직과 무분별한 정직은 다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수천 년 된 지혜들과도 연결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비슷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여정. 이제 이 말이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것이 절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이 작은 깨달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예술을 통해 잠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연민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금욕을 통해 초월할 수 있다는 것.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가능한 것을 추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포기한다.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덜 괴로운 삶은 가능합니다.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것, 현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 더 친절한 것,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을 견딜만하게, 때로는 아름답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생이 처음부터 쉬웠다면, 만약 모든 욕망이 즉시 충족되었다면, 만약 고통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고통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면 그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환상 속의 행복보다 진실 속의 평화가 낫다. 지혜의 첫걸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늘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때때로 공허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만족이 아닌 덜 괴로운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밀려난 삶 속에서 발견하는 자유.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인생의 위로. 선택하지 않은 삶의 시작. 인간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도록 밀려난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처음 듣는 순간 불편하다. 우리는 평생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선택은 자유다. 꿈을 이루는 것은 나의 의지라는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철학자가 나타나 당신은 원해서 산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평생 믿어온 삶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다. 당신은 태어나기를 선택했는가? 아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이미 세상에 던져져 있었다. 부모를 선택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태어난 나라, 시대, 성별, 외모, 타고난 성격,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게임을 시작할 때 캐릭터를 고르듯 우리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어느 날 특정한 조건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본질이다. 그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보았다. 여기서 의지란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생명력이다. 이 의지는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존재하려는 힘 자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대한 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을 뿐이다. 마치 파도가 바다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듯 우리는 생명의 의지에 떠밀려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왜 우리는 늘 피곤한가? 이 관점은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인 피로감을 설명해준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막상 하루를 시작하면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특별히 힘든 일이 없어도 삶 자체가 버겁다. 왜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한다. 당신이 원해서 시작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뛸 때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당신을 억지로 경기장에 밀어넣고 뛰어 라고 강요한다면 같은 거리를 뛰어도 그 피로감은 전혀 다를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우리는 동의한 적도 없는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기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왜 나는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공존한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 뭐? 라는 허무함이 같이 찾아온다. 현대 사회는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자기개발, 성장, 목표 달성 모든 말들이 마치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 경제적 필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 대학에 가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갖는 것도 정말 순수하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될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다들 하니까 선택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끝없는 사슬이라고 표현했다.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직장에 가면 승진하고 싶고,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끝이 없다. 왜? 애초에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의지 자체가 맹목적이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본질, 왜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은 길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고통의 필연성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롭고, 충족되면 곧 권태를 느낀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새 휴대폰을 샀을 때의 설렘은?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의 짜릿함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받았을 때의 떨림은? 대부분 며칠, 길어야 몇 주다.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지면 새로운 공허함이 찾아온다. 이제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고통은 어떤가? 시련의 아픔, 건강을 잃었을 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이것들은 몇 달, 몇 년, 때로는 평생 지속된다. 왜 이런 불공평이 존재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쾌하다. 고통이 기본값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일시적 부재 상태일 뿐이다. 배고픔이 기본 상태이고 배부름은 일시적이다. 갈증이 기본 상태이고 해갈은 순간적이다. 추위가 기본 상태이고 따뜻함은 조건부다. 마찬가지로 불만족이 기본 상태이고 만족은 예외적 순간이다. 이것이 살도록 밀려난 삶의 본질이다. 우리는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잠깐씩 도망치고 있을 뿐이다. 직장인을 생각해보자. 금요일 저녁의 해방감은 진정한 기쁨인가? 아니면 주중의 스트레스로부터의 일시적 탈출인가? 대부분 후자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우울이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는 일요병이라 부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삶의 정상 상태라고 말한다. 자유의지는 환상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답한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다. 이 문장은 곱씹을수록 깊다. 당신은 오늘 아침 뭘 먹을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왜 하필 그것을 먹고 싶었는지는 선택할 수 없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왜 그 직업에 끌리는지는 통제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 사람에게 끌리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욕망, 성격, 가치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기질, 자란 환경, 경험한 사건들의 결과다. 그리고 그 기질과 환경과 사건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 유전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경향을 타고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이런 정치적 신념을 선택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선택인가?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대부분의 결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식은 나중에 그것을 합리화할 뿐이라고 말한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몇 초 전에 이미 뇌에서 결정이 내려졌음을 관찰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믿음 자체가, 의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환상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껴야 계속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럼 뭐하러 살아?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비관주의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절망만을 말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준다고 믿었다. 위대한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섰을 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는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뭘 얻어야 해, 나는 뭘 이뤄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난다. 단지 경험 자체에 몰입한다. 이것이 예술이 주는 위로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당신은 승진을 걱정하지 않는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볼 때 당신은 통장 잔고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순간 당신은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없는 주체가 되는 상태라고 불렀다. 원하는 자아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자아.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15분이라도 아무것도 성취하려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단지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보거나 시를 읽어라. 목적 없이, 생산성 없이, 오직 경험 자체를 위해서.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연민에 기반한다. 왜 우리는 타인을 도와야 하는가? 도덕적 의무여서가 아니다. 종교적 명령이어서도 아니다. 그는 말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과 나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원치 않게 이 세상에 던져진 고통받는 존재들이다. 이 깨달음은 진정한 공감을 낳는다. 누군가 실패했을 때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도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누군가 약할 때 경멸하는 대신 우리 모두 약하지라고 인정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경쟁을 강조한다. 내가 성공하면 나는 실패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삶을 바라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동료다. 모두가 밀려나온 삶을 살고 있는 동지들이다. 그래서 진정한 윤리적 행동은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연민의 본질이다. 부처의 가르침과 유사하게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보았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충족되지 않는 것도 많고 따라서 고통도 많다. 현대 소비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광고는 이것이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속삭인다. SNS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누린다고 말한다.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저항하라고 말한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지혜다. 간단한 식사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자주 행복하다. 작은 방에서 평온을 느끼는 사람은 큰 집을 갈망하는 사람보다 덜 괴롭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원하지 말라는 뜻이다.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사회가 행복하게 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살도록 밀려난 인생이라면 이제는 조금 덜 애쓰며 살아도 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위로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더 잘해야 해, 더 빨리 성장해야 해,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해. 하지만 왜? 누가 그러라고 했는가? 당신이 원해서 시작한 게임이 아니라면 왜 이기지 못했다고 자책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이렇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억지로 시작된 삶을 여기까지 견뎌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루를 버티는 것,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성취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신은 증명하겠다고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우주는 당신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존재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번아웃이 있다. 사람들은 지쳐 쓰러진다. 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불가능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은 없습니다. 그러니 멈춰도 됩니다. 느리게 살아도 흔들려도 괜찮다. 남들보다 느려도 많이 흔들려도 괜찮다. 사회는 우리에게 일정한 속도를 요구한다. 20대에는 이것을, 30대에는 저것을, 40대에는 또 다른 것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모든 것이 인위적 기준일 뿐이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천천히 걷는다. 누군가는 자주 넘어진다. 누군가는 다른 길로 간다. 누군가는 아예 길을 잃는다. 그게 어떤가? 밀려난 삶이라면 어디로 가든 그것이 당신의 길이다. 정답은 없다. 정상적인 속도도 없다. 올바른 방향도 없다. 한 청년이 대학을 4번 휴학했다. 친구들은 모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했다. 그는 뒤처진 것 같아 괴로웠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리듬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누가 더 빨리 살아야 한다고 했는가? 우주는 당신이 30세까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회가 그렇게 말할 뿐이다. 그리고 사회도 밀려난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흔들림도 마찬가지다. 때로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오늘 결심한 것을 내일 후회한다. 확신했던 길이 갑자기 틀린 것 같다. 이것이 나약함의 증거인가? 아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의 증거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지는 맹목적이다. 우리 안의 의지도 방향을 자주 바꾼다. 그것은 불안정함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것의 의미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자신을 조용히 인정해주는 것. 현대인은 의미에 집착한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나? 이런 질문들로 괴로워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의미를 찾지 마라. 애초에 없다. 삶은 그저 일어난 것이다.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붙이는 해석일 뿐이다. 이것이 허무주의처럼 들리는가? 어쩌면 그렇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큰 자유를 준다. 거대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당신은 세상을 구할 필요가 없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다. 위대한 업적을 이룰 필요도 없다. 그저 오늘을 견뎌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여성이 우울증을 앓았다. 그녀는 매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치료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냥 오늘 저녁을 먹으세요.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거창한 목적보다 작은 순간들. 의미 있는 살보다 견딜 만한 하루.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었다.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웃을 일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피곤함을 느꼈다. 잠이 들었다. 이것이 삶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비교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움츠러든다. 동창이 결혼했다는 소식에 초조해진다. SNS에서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고 우울해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당신과 똑같이 밀려난 삶을 살고 있다. 그들도 완벽해 보이는 순간 뒤에 수많은 불안과 공허함을 느낀다. 승진도 결혼도 여행도 의지의 일시적 만족일 뿐 곧 새로운 욕망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하이라이트로 본다. 그들의 성공, 행복, 성취만 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것은 전체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통받는다. 외형적 성공은 그 고통을 숨길 뿐 없애지 못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가 우울증을 앓았고 중독에 빠졌고 자살을 시도했다. 왜? 외부적 성취가 내부의 공허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가 무의미해진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실존적 상황에 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다는 이해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은 수용이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듣는다. 이런 말들이 때로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더 큰 압박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힘든 거야라는 암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다르게 말한다. 힘든 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삶 자체가 힘든 것이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이 관점은 큰 위안을 준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대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 당연하다. 의지는 맹목적이고 세상은 비합리적이니까. 관계가 복잡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모두가 자신의 의지에 끌려가니까. 미래가 불안하다. 맞다. 우리는 통제권이 없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평온이 찾아온다.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 문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인간적인 위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위로는 희망이 아니다. 나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니다. 그의 위로는 동질감이다.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모두 힘들어. 라는 공감이다. 희망은 때로 잔인하다. 희망은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동시에 지금은 부족해라고 암시한다. 희망은 미래를 약속하며 현재를 부정한다. 쇼펜하우어의 위로는 현재를 긍정한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힘들어도 불완전해도 의미를 모르겠어도 괜찮아.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위로다.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위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위로다. 한 노인이 말했다. 젊었을 때는 행복해지려고 애썼다. 중년에는 성공하려고 애썼다. 이제 노년에 와서야 깨달았다.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다. 현대적 적용, 번아웃 시대의 쇼펜하우어. 21세기는 피로 사회다. 사회학자 한병철은 현대를 성과 사회라고 불렀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하고, 더 빨리 성장해야 하고,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200년 전에 이미 경고했다. 의지는 끝이 없다고. 아무리 이뤄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현대 자본주의는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시스템이다. 끝없는 성장, 끝없는 소비, 끝없는 경쟁.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 결과는 집단적 번아웃. 젊은이들은 지쳐있다. 중년은 공허하다. 노인은 쓸쓸하다.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려 평생을 달렸지만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더 애쓰는 지혜다. 더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만족에 감사하는 태도다. 미니멀리즘, 은둔형 외톨이, 욜로. 현대의 이런 현상들은 쇼펜하우어적 각성의 표현이다.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끝없는 경주에서 내려와도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기대치를 낮춰라. 완벽한 하루를 기대하지 마라. 완벽한 인간관계, 완벽한 직장, 완벽한 인생을 기대하지 마라. 기대가 낮을수록 실망도 적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따뜻한 물, 맛있는 음식, 편안한 침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운이 좋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다. 넷째,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타인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타인의 행복은 당신의 불행이 아니다.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다섯째, 의미를 강요하지 마라. 모든 순간이 의미 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섯째, 욕망을 관찰하라. 무언가를 원할 때 잠깐 멈춰서 물어라. 나는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일곱째, 타인에게 친절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사라지지만 의지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진정한 실제는 의지이고 의지는 불멸한다. 나무가 죽어도 생명은 계속된다.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남는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죽어도 생명의 의지는 계속된다. 이 관점은 죽음의 공포를 덜어준다. 동시에 삶에 대한 집착도 덜어준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인간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도록 밀려난다. 이 문장으로 돌아가자.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들렸을 이 말이 이제는 위로로 들린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의미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성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행복해야 할 책임도 없다. 그저 살아있으면 된다. 오늘을 견뎌내면 된다.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길을 잃어도 괜찮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허락을 준다. 덜 애써도 된다는, 느려도 된다는, 불완전해도 된다는 허락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한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속삭인다. 멈춰도 돼. 쉬어도 돼.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경주가 아니니까. 이것이 비관주의인가? 어쩌면. 하지만 정직한 비관주의는 거짓된 낙관주의보다 낫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는 환상에 빠진 안일함보다 가치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비관적 철학이 실제로는 큰 평화를 준다. 불가능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타인에게 더 관대해지게 한다. 우리는 밀려난 삶을 산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하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해낸 여정. 원하지 않았지만 견뎌낸 시간들. 의미를 몰랐지만 계속된 하루하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삶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자. 오늘도 견뎌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오늘을 통과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보자. 밀려난 삶 속에서 우리는 조용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